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에 집중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만큼 복음에 집중하셔야 되는가?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에 오직되어져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2024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올 한 해에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즐겁고 좋은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는 그 로마를 살렸고 시대를 복음화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대 살린 주역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정말 여러분이 깊게 깨닫고 또 올 한 해에는 다른 건 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좀 풍성하게 여러분이 누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나의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하면은 결국은 바벨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하러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뭐하러 우리가 썩어질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것은 앞으로 국가에서 점점 많은 혜택, 복지를 통해 가지고 다 책임져 줘요. 이제는 못 먹고 못 살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세에 영적 문제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정신병과 여러분이 네피림 시대가 되어져서 이 영적인 힘이 없고 정신적인 힘이 없어서 영적 갈급함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에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는 또 내 안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누가 물어보면은 야, 복음은 이거야라고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좋은 소식이며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도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면은 가장 성경에 있는 것을 딱 압축해 가지고 하나로 이제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복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서론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가? 지금 로마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예요. 교회에 가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시대이고 식사 시간에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에이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입장인데 안 해도 그냥 밥 먹는 사람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은 부끄러워서 못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지금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시대에 바울은 어떻게 로마 교회와 함께 로마 시대를 살렸느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복음 붙잡고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 복음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 복음 붙잡고 가정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복음 없는 유대인들도 지금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여러분, 이 변화시 못 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 가보면은 이 복음 붙잡고 내가 뭐 했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불금이다, 오려병이다, 또 폰이다, 여기에 우리가 늘 붙잡혀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에는 기독교는 부끄러운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를 했죠. 그리고 정복한 나라마다 로마 신전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 신전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타 종교는 날로 날로 발전해 갑니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데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저 포항입니까? 그 아파트에 지금 무속인 점집들이 계속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문을 닫는데 점치는 사람들은 날로 날로 늘어나고, 이제 이 무속인 그 사역을, 그 일을 좀 합법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안 믿는 박정희 대통령은 저 미신이다, 아주 작은 신이다, 보잘것없는 신이다 라고 해서 온 것을 다 철폐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교회에 다닌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지니까 흑암 종교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에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은 방학 때 이 학교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야 돼요. 해외에 나가서 지금 세계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으로 복음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내가 일해야 될, 돈 벌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24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75세 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신화입니까? 이삭이 이 흉년된 그의 그 땅에 100년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 종교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예수는,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었어요. 참 어이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게서 저 예수란 자가 나왔는데 극형에 처해진 겁니다. 만나기 싫은,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복음이죠. 복음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전도라는 것이 너무 미련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복음을 전해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러니 유대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요, 이방인의 눈에는 예수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저항 한번 못하고 이 잡혀서 죽었는데 극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자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도망가고 다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운 것 없죠, 힘 없죠, 권력 없죠,
뭐 가문 배경 좋은 자가 없는 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천한 자들이 믿는 천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강대국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맞죠.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이 믿는, 그리고 저 세리가 믿는 아주 천한 종교요, 힘없는 자들이 의지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은 기독교인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은 참 끝이겠는데, 이때에 세 번째로 복음 가진 바울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로마와 유대교와 많은 이방인들,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 지금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힘이 없잖아요. 아니, 예수는 지금 극형에 처해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원동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왜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24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심지어는 아니 부모가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도 나오지 않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진다면 당연히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첫 주간이 바로 구정설입니다. 이제 친척도 만나고 가문이 모이게 됩니다.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의 바울처럼 복음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가문 캠프를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있는 흑암을 꺾고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복음을 잊지 말고 복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명문 가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명문 가문 만드는 70인의 주역이 되어지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바쁜 거 좋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 연휴가 마침 금토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 가문의 금토일 시대를 열 것인가, 그 선포를 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에 모이면 뭘 합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죠. 일단은 시댁도 가야 되죠. 또 친정도 가야 되죠. 친척들도 만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만나고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거의 중요한 더 이상의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내가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안 믿는 사돈을 뒀다면 기도해서 정말 복음화 시켜가지고 이 명절에 할 수 있으면은 여기 계시지 마시고 저 해외 캠프 가가지고 가문 캠프도 하시고, 여러분도 멋진 인생을 한번 기획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부터 먼저 금토일시를 시작하시면 돼요.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금요 예배 때 힘을 얻으시고, 토요일에는 서밋을 세우는 이 일에 헌신하시고, 주일에는 이 말씀이 망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는 그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증인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그 구원 속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75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왜 구원받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아니, 구원받는 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한이 없고 끝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디에 쓰시는가? 그것을 바로 구원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구원받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까지 필요하다냐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는 것은 육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능력과 그 심각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사탄은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래 천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태권도 구단이었습니다. 그 구단이 깡패가 되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태권도 구단의 실력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총의 위력은 대한민국 군인이 가지나 저 북한이 가지나 총의 위력은 똑같아요. 그 위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인데 이 사탄의 힘은, 그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집 랩런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그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라도 가장합니다. 저 같은 인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수천억 명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어떻게 하면 이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도통한 자가 사탄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탄이 교묘한가 하면은 심지어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자가 이게 사탄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능력과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능력과 내 직식과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할 때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친척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의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벤져스 팀이 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이 뭡니까? 원죄의 심각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란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사망이요, 살아서는 그 사망 전에 저주와 재앙이 그 죄의 값에 죄의 삭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복음과 그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떠난 자 상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가족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 심각성을 그냥 오늘 살아있으니까 내일도 뭐 살겠지. 평균 나이가 80, 90이니까 80, 90까지는 살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의 그 하나님이 떠난 자의 그 심각성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산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뭡니까? 세상 문화를 따르고. 여러분, 이 세상 문화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불금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월요병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자, 내가 좀 더 즐기자,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는 거예요.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자, 여러분들 불신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사단을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사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 문화 따라가요. 이게 사단의 교묘한 이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마저 이 사실을, 이 상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떠난 자의 소속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세 문제와 후대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각성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래의 상태도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폭탄이죠. 그것의 영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 거예요.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폭발적인 능력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삼저주를 완전히 폭파시키시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삼저주를 완전히 폭파시키시고 여러분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폭파시키시고, 로마서 8장 1절에 더 이상 정죄, 죄를 묻지 않으시고 죄를 묻는 그 사단의 사망과 죄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막는 이 사단을 완전히 폭파시키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폭파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가운데 있는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복음의 능력으로 폭파시키시고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로마의 속국 시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곧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깊게 묵상해서 내 속에서 완전히 우러나온다면 바알과 같은 은혜과 축복들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는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정의. 우리 정의롭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적인 면에서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란 의롭고 공평함이에요. 자, 쉽게 여러분, 공의, 의롭고 공평함.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뭡니까? 진리에 맞는 올바른 방법, 이걸 보고 정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영어로 justice라고 합니다. 그건 심판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적인, 행동적인 면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찬양에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실하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사랑,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이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이 뭡니까?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의로운 행위, 사랑의 행위, 인자하신 행위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
나타나셨는데 그 신실하신 행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인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정죄함이 없고 해방이다. 로마서 8장 30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공의, 심판이 아니라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이 마틴 루터는 복음으로 중세 시대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로마 시대를 바꾼 사람이 바울이라면 루터는 이 중세 시대를 바꿨습니다. 원래 마틴 루터는 부모의 희망대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집에서 쉬고 있다가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는데 바로 자기 옆에 벼락이 떨어졌는 거예요. 이거 완전 죽을 뻔한 그런 위험을 경험한 루터는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한순간에 내가 죽겠구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악한 이 잘못된 마음을 품어도 안 돼요.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온갖 고행을 다 하는 것입니다. 땅을 무릎으로 기어가기도 하고 자기 몸을 채찍질로 치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먹지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나누어주는 궁핍한 삶을 실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피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이 루터의 마음속에는 심각한 고민과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면 할수록 나는 안 된다는 그 본민 가운데에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괴로움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지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괴로움이 없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살아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마음도 완전히 비우고 내 머릿속도 완전히 비우는 그런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의를 그 당시에는 심판하신 하나님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니구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나의 고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루터의 인생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의 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능력되는 복음,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세상 속에 나갑니다.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서 일부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공의를 깨달음으로 인생의 참 자유를 얻은 이 마틴 루터는 드디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복음을 알게 된 종교개혁을 일으킨 출발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못합니까? 왜 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내가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500만 원, 600만 원 받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적 습관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이게 뭐냐면은 이걸 보고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의를 믿는 그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두 번째 믿음,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에 도달하게 되어서 내 마음에 자유, 해방, 평안과 힘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그 갈등으로 해라 하지 마라, 지금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는 이 입장에 교회가 하나 되어줘도 모자랄 이 판에 교회 안에는 복음 몰라가지고 자기 이름 내려고 뭔가 자기 목소리 내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게 로마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삼저주에서 해방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미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질 않아 해서 내 능력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잘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죄인된 우리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서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복음 유레카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레카라는 것은 외침이죠. 외침. 어떤 외침입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그 놀람, 기쁨, 만족, 이것을 큰 소리로 유레카 하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는 아르키메데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2부 때 말씀드리고, 이 아르키메데스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목욕탕에서 이 목욕을 하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옷을 벗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거리로 뛰쳐나가서 유레카 하면서 그 왕궁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유레카,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외쳤다는 겁니다. 바울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 유레카 인생이었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것이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들 2024년에 여러분도 복음 유레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외치는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뭐를 주냐. 복음 알면 나처럼 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복음 집중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실천사항이 이번 주 실천사항, 복음 집중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서밋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복음 가리킨 뿌리 체질화가 되어집니까? 오직 복음 부심, 우리가 자부심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에 대한 당당한 마음을 자부심, 그게 아니라 복음 부심, 복음을 당당히 여기는 마음, 자긍심이 아니라 복음 긍심,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자존심이 아니라 복음 존심, 복음을 높이려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 인생, 오직 믿음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